2021년 12월 26일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마지막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좌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시가 능력되는 주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오미크론 등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 이 어려운 2021년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 영적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직장과 사업장에서 받은 그 은혜,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참 그 어려운 가시가 능력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성령 충만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들이 모르는 그 마음 속에 고통과 갈등을 안고 삽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남모르게 고통을 받았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고 자기 안에 숨겨진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존 켈빈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또는 의심, 가책 또는 갈등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그 크나큰 핍박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고생하던 안질 혹은 간질이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특정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은 오랜 시간 가시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한 것 같으나 속으로 깊게 찌르듯 아픈 것이 가시의 고통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한 이 가시라는 말은 고문하거나 찌르기 위해 사용하는 이 창이나 혹은 뾰족하고 매우 날카로운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고문당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심히 괴롭히고 깊이 찌르는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고통을 당하였고 사역 역시 많은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서 등장하지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즉 죄가 있는 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자연이 받은 저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 싹튼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쓰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는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가 능력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가장 크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시로 말미암아 잘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찔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왜 생깁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재물의 욕심과 향락을 바라고 취하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는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잘못된 것, 원하지 못한 것을 취하다가 정작 위로부터 오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가시의 찔림이 심하면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입는 경우도 번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부활 승리하신 위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문제는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지 못하였는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삽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가시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삶 속에 찌르는 가시를 흔히 절망이나 패배의 흔적 또는 고난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그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러한 삶의 가시를 대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그 가시에 대해 괴롭힘과 아픔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 중에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아픔과 고통으로 여겨졌던 몸에 있는 가시를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해석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 선생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아프게 찌르는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자녀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겨운 고난과 눈물 나는 아픔 속에 있는 가시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가시는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 치우기도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응답을 하셨지만 정작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가시 같은 병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say no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기도응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 중에 no, 이 거절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한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은 노라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와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 보면 바울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가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칠게 핍박하고 믿은 후에는 베드로를 사정없이 면박하기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 그의 선배요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지닌 사람인 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아 말할 수 없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며 자칫 잘못하면 자고하기 쉽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를 기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가시의 제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시마저 이 버렸을 경우 또는 해결됐을 경우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남겨진 그 가시마저 제거되었을 때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칭 메시아라고 외치는 등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음을 막기 위해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를 거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 오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나의 겸손을 위해서 그 은혜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와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영육간에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승복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비록 우리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 눈물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이런 신앙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뺄셈을 하시고 우리가 뺄셈을 할 때는 덧셈을 하신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문제, 실패 같은 가시는 마치 뺄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덧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가시가 능력되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던 이 스튜어트 부인의 가시를 안고 기뻐하는 여인이라는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연장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찾는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 어떤 것일까? 나에게는 그러한 기쁨도 행복도 없어. 교회 예배 중에 혹이라도 목사님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하면 속으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나처럼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 저런 설교를 절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항상 반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고 이상하게 병이 좀 호전되어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그만 재발하고 심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물론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병 고치는 집회는 다 가보고 안수기도도 다 받아보았지만 전혀 효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후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믿음 좋은 리 부부가 찾아와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를 처방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알맞은 성경 구절을 주고 하루 종일 외우며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내키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순종했더니 오래지 않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스튜어트 부인에게 이 주변이 아름답다 해도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귀도 눈도 감각이 무뎌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니 매우 어색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 향기로운 꽃향기, 이 멋진 구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그 무뎌졌던 오관의 기능이 아주 다 살아나고 잘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냄새 맡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 감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에게 심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집안일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억지로 일어서서 손에 잡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집안일을 치우기 시작하고 입으로는 계속 감사하다 보니 점점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리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면했습니다. 스튜어트 여사, 이웃을 초대하여 예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며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하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튜어트 여사는 그것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못해요. 이런 처지에서 이웃을 불러 무슨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리 부부가 계속 격려하며 권유했기에 마지못해 이웃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이 스튜어트 부인은 간증을 계속하는 도중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쁨의 생수,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요, 가난에 찌든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요, 남편이 실직당한 후에 복직을 한 것도 아니요, 모든 여건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가슴 깊은 내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얼마나 강한지 도무지 가만히 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7년 동안 찾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불안과 욕망 대신에 고요와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스러운 놀라운 능력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들의 두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안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시 위에 장미꽃이 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심장병까지 고쳐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시가 능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시가 능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시가 능력되는 주님의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